네, 벌써 실록의 계절 5월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학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바로 가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가정의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질서와 또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물이 자랄 때 절대 열매나 잎으로 물과 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뿌리를 통해 양분과 물을 흡수하듯이 이 시간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려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네, 남은 자라는 얘기는 남겨두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냥 팔고 남은 짜투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기 전에 남겨두고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 남겨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누군가는 부모의 모태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0대, 20대, 또 30대 또 어떤 분은 인생의 황혼에 정말로 머무러 갈 때 또 부르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시간표와 때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을 두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또 남겨두신 이유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저는 어려움이 잠깐 오는 것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지속될 때는 그 어려움이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군대에 가면은 꼭 항상 신병 교육에서 항상 화생방 교육을 합니다. 그 화생방 교육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고통이거든요. 흔히 표현하기를 온 몸에 있는 구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 역시도 하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장교로 임관해서 첫 화생방 교육을 받는데 교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방에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생방 교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맛을 진하게 보지 못하면 절대 가르칠 수 없다면서 그 화생방 CS탄을 보통은 한 개 조에 한 개 탄이 맞는데 한 개 조에 2개 탄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방독면을 좋은 거를 쓰고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입에서는 침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흐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추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고 옆 사람을 보니까 옆 사람도 괴물과 같은 얼굴로 똑같이 눈물과 콧물과 침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왔는데도요. 그 가스에서 남았는데도 얼굴에 피부에 그 가스가 묻어 있으니까요. 따가워요. 절대 긁으면 더 따갑기 때문에 물로 흘려버려야 되거든요. 그 고통을 기억하고 제가 야전에 나가서 화생방 교육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악독한 교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짧은 고통도 사실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면 됐어. 이 정도도 최선을 다한 거야 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어려움은 해결이 안 되고 자꾸 계속될까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살다 보니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넘어 미움과 징후를 받고 살았습니다. 결국 형들은 그 동생을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버렸고 평생을 노예로
평생을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죄수로 30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마 요셉이 분명 언약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마 그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싶은 마음도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요셉을 요셉의 자리로 또 그 요셉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갈등이 지속될 때 어떻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내가 가슴이 아플까요? 미워하는 대상이 아플까요? 당연히 미워하는 내가 아프겠죠. 오히려 미워하는 대상은 아무 일도 아닌 듯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웃으면 더 짜증나죠. 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갈등, 사건에 대한 갈등, 일에 대한 갈등을요, 해결하지 못한 채 가중합니다. 갈등이란 말 자체가 칡나무 갈자의 등나무 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죠? 칡나무가 어떻게 뿌리를 뻗어가는지, 등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올리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의 기둥을 두고요, 뺑뺑뺑 감아가면서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풀을 수 없는 얽히고 설킨 관계를 갈등이라 얘기합니다. 원래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받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하게 되면 결국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겠죠. 또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게 되면은 그 후손들에게 미칠 악의 영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형제 자매 안에서 별것 아니지만은 큰 돈 때문에 또 사소한 자리, 위치, 명분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섣불리 했다가 오히려 되려 당하거나 상처가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갈등을 보며 그 갈등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우리 인생의 작은 크랙이며 틈입니다.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 물이 샌다면 그 틈을 통해 그 크랙을 통해 아마 흐를 것입니다. 전에 제가 살던 집에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이었고 굉장히 추운 엄동설한이었었는데 갑자기 밑에 집에서요 연락이 왔고 쫓아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자기 집에 천장에서부터 벽부터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빨리 해결을 해달랍니다. 근데 저희 밑에 집에 누가 살았냐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보니까요 뒤에요 물이요 소낙비처럼 떨어지는데 목사님은 저에게 아이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안 괜찮은 상황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냥 올라가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이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단은 수도를 잠그고요. 그래서 다음 날 업체를 불러서 확인하는데 도저히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틀면 물이 새기 때문에 누수가 있는 건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업체를 불렀지만 여러 업체들이 와서 다 두 손 두 발 두고 다 떠났습니다. 결국은요 다른 지역에 있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가스를 내보내고요 소리로 따지고요 또 초음파를 흘려서요 쭉 보니까요 저 주방 아래요 그 호수에 약 2mm 틈에서 물이 계속 새어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차서 흘러 넘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공사하는 과정을 다 보면서 작은 2mm였지만요 그 2mm의 틈으로 생긴 1년, 2년, 3년, 5년의 물이요 밑에 쯤에는 엄청난 장마가 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냥 지금 지나가는 갈등, 쉬운 갈등, 복음의 말씀으로 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틈으로 사단의 역사하며 언젠가는 그 틈으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가능의 영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내 기도를 의심하게 되며 그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마다 엎드렸잖아요. 하나님, 밤마다 울부짖었는데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안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 밥에 뜸을 들이는 이유는 더욱 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지금 때에 응답을 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여러분의 삶을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갈등이 지속되며 응답이 없을 때 빨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예 내가 원래 그렇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렇지가 아니라 우리는 빨리 그 갈등, 문제, 위기를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는데 갈등이 해결 안 되고 어려움이 지속되고 위기가 끊임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언약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우리를 팽개친 것 같고 우리를 방치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는 분이십니다. 혹여 일이 있거나 혹여 이유가 있다면 분명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즉 바울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정체성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실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이 나라의 영적 배경을 알고 이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명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도 이때껏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의 뿌리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조부모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증조부를 허락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뿌리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내가 부모를 욕되게 하면요 결국 내 얼굴에 침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부모로 인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요. 그 부모를 욕되게 하면 또 그 조부모를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참된 효도이자 참된 복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복음이 전달될 때 가정과 가문이 사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는 정확한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는요 프라이드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십시오. 어딜 가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자신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미리 아신다고 하십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벌써 몇천 년 전이지만 이미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모든 성경 66권의 역사는 지금도 성취되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올바른 텍스트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10대 때 학교에 다닐 때는 인생과 또 사회를 배웁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최소한의 삶의 규범과 삶의 모범은 알려줄 수 있어도 학교를 1등으로 졸업한다고 인생 1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을 배워야 할까요? 절에 가서 무소유와 자기를 내놓는 훈련을 하면 삶에 많은 지혜와 도움을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는 그것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아시고 믿으라만 하십니다. 믿을 때 역사하시고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어제도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께서 저에게 저를 붙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아들과 내 딸의 구원의 때는 언제입니까?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아들과 내 딸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그게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자 유일한 소원이자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저를 붙잡고 간절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분명 그때가 오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되면요, 누가 생각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좋은 게 생기면 다른 남에게 줍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에게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이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아들, 딸을 보니까 늘 항상 그것이 마음에 회하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기도했고 여러분들의 형제가 기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분명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줄 확신합니다. 부와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후손이 잘 되면 성공입니까? 왜 성공자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까요? 돈을 가지고 성공자에 있고 정치인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져도요, 결국 인간에게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함은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잠깐의 쾌락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쾌락이라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쾌락입니다. 빠릅니다. 잠시 왔다가 잠시 사라집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월급 통장처럼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는지요. 잠시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거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을 발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빛은 237, 5천 종족에까지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샀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네, 경고가 아닙니다. 네,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지금 시간을 그냥 지나가고 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가시면은 하나님이 지구 끝에서 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표가 왔을 때 아멘하며 순종하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에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 순종은요, 복종과 다릅니다. 순종은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엎드린 것을 순종이랍니다.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외압의 힘에 의해서 엎드린 것을 복종이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빛을 위해 성도님들이 복종보다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무엇을 아셨습니까? 사람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저도요, 사업을 3번 해보면서 2번을 실패하는데 그때마다 마치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가서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오는데 마치 제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린 연극처럼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인간은 실패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패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기준에 부와 명예를 가진 성공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고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지금 잠시 당하는 위기요, 문제요, 갈등이요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내가 거기에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일을요 그냥 흘려보낸다면 그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도 성공의 과정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실패했다, 실패의 의식에 사로잡힌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오뚜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넘어져도 쓰러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복음은 사람의 실패에 취소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언정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은혜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안전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근심과 미래의 염려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실 때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나와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나를, 현재 지금의 나를, 미래의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순간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들은 누구였습니까? 절망 속에 남은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들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음이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엘리야의 고백을 인용을 했습니다. 분명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단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다 꺾고 이겼는데 어떻게 됐죠? 결국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그 근심의 염려에 빠져서 결국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응답받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고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답하셨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7,00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곳 안동 땅에 경상북도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 제자 찾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전도에 힘을 쓸 때 하나님은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7,000 제자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결국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동스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렘넌트라는 단어는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시간표에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경상북도 북부 제1교도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성교도소에 갑니다. 마약 재활류 재활 프로그램에 우리 이재규 장로님과 함께 가는데 저는 분명 그 현장을 갈 때 단순하게 그분들은 하여금 마약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와 흐름에서 그 인생의 운명을 치유하는 길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반드시 그 현장에 만나야 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제자, 운명을 치유할 증인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청성교도소에 일하시는 가족 중에 있다고 연락을 주시고요. 거기에서 또 일하시는 분 중에 아는 분이 있다고요. 또 문자를 주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들어 확인하며 그 남은 자를 찾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은혜로 택하신 자들,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교회를 욕할지라도,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도록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장로님을 보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집사님을 보며 내가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 말이 나올 정도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교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려움이 길어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려움이 길어질 때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도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한다. 내가 지금도 너를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갈등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 주시는 가정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를 가정의 남은 자로 부르시고 가문의 남은 자로 부르셨사오니 남은 자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가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려움이 길어지고 갈등이 지속되며 응답이 없을 때 방황하고 의심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오니 우리 자신의 증거를 보고 하나님 하신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의 응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절망 속에 남은 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비추르 교회를 통해 이곳 안동 땅에 우리 비추르 교회를 남은 교회로 부르시고 이곳 경상북도와 237가 5천 종족 살릴 남은 자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